구약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잠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여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들 르무엘 왕이 지혜로운 여인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현숙한 여인이,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이러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여인을 생각하지만은 이제 왕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보게 될 때에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그 독주를 통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왕으로서의 그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권면을 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왕비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가, 또 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여인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한 것은 원어적으로는 이 유능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지혜롭게, 아주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여인, 그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매우 실용적이어서 그 삶에서 빛을 발합니다. 또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둔 이 남자는, 이 왕은 값진 진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남자의 유능함도 필요하지만은,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내도 그런 유능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꼭 큰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지혜가, 또 이 유능함이, 또 이 현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여인은 이 맡겨진 일을 참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고 또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내 자신을 치는 것이죠. 또 내 자신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자신의 관리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또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참 부지런하고 양식을 사오고 종들을 관리하고 또 땅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는 일까지 아주 참 다양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리하는 사람,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냥 무조건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리하는 그런 유능한 여인, 바로 이런 여인이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머니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여인의 그런 역할의 전통적으로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뭐 인정받거나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가족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과 또 남편에게도 칭송받을 정도로 정말 덕행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또 지혜롭고 또 인정받는 그런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고 유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30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유능하게 일을 했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얼굴이 매력적이거나 예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현숙하고 유능한 또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런 가운데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지혜를 주시고 바로 그런 관계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여인의 특징이 매력과 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칭찬을 들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에게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아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칭찬받고 또 저 여인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는가 하게 될 때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또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에서 이 여인의 지혜를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지혜는 매우 실질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지혜를 배우고 또 깨어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중심에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잠언들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통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참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을 묵상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냥 무조건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명철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철학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간구하며 얻어지는 그런 응답들, 바로 그 모든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무조건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각들, 또 영적인 마음, 영적인 시각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되는 길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서 찾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할 때 이 말씀들이 떠오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형통함과 또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